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고난 주간 기도회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고난 주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심으로 고난주간 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벳바게를 지나시게 됐는데
이 벳박의 지명의 뜻이 바로 무화과의 집이라 불릴 정도로 무화과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찾으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 즉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성경 분명하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고 또한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분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우리 교회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경 공부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건강한 교회는요, 가정에서 스스로 그리고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매일 밤 8시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이 SNS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또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처럼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성전 정화와 관련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으로 목도한 성전은 만으로 2년 전, 즉 공생애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6월절에 성전에 왔을 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렙돈과 또한 드라크마와 같은 헬라 돈과 데나리온과 같은 로마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마다 성전세 반세겔을 내기 위해서는 유대 돈인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환전상들은 환전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많이 떼었고요.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험이 있다고 터집 잡아서 돌려보내고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팔고 있는 그 재물을 사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성전의 그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강도라고 소리 지르고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교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바로 그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한 물질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였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은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로 넘쳐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고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다툼과 이로 인한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매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가신 마지막 한 주간을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며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믿고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회개하여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재정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밤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또한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누어 드린 여수시민교회 밤 8시 기도회 이 기도의 제목들 아마 구역장을 통해서 아마 또 문자를 통해서 다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